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종종 발생해서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역시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동족인 베냐민 자손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스라엘의 레위인이 하룻밤을 머물 곳을 겨우 찾아서 쉬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는 데에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집주인인 노인은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불량배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상대방의 허락이 없는 성행위는 망령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잘못된 일들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망령된 일이라는 이 말은 원어로 네발라라고 하는 말로서 주로 어리석은으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감각이 없음, 무감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즉, 네발라는 공동의 질서를 깨고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오는 악행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대적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인 노인은 기브아의 불량배들, 즉 멸망의 자식들에게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주 인정 있고 잘못을 저지르려는 불량배를 훈계하고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과는 다르게 24절부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량배들에게 악행을 하지 말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정작 본인이 하는 행동은 악행의 도를 넘는 것으로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사회에서 아버지와 남편은 딸과 아내를 지켜야 할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자신이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약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기의 딸과 레위인의 첩, 즉 연약한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내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노인 행동 역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강자의 횡포는 심해지고 약자는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부와의 불량배들은 노인의 옳은 말도 어리석은 말도 모두 듣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주장만을 앞세웁니다. 이미 욕망이, 죄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협이 계속되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직접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서 붙잡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로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강하게 꽉 잡아서 억지로 끌어냈다는 말입니다. 친정집으로 간 첩을 데려오기 위해 나귀까지 챙겨서 가서 첩을 감원 이설로 꼬드겨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던 중에 위험한 상황에 놓이자 자기만 살겠다고 자신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첩을 버린 것입니다. 지 살자고 강제로 희생양으로 첩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첩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저항을 하면서 호소도 하고 울부짖기도 했지만 불량배들에게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좋은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하는 야비한 사람이었기에 레위인의 강압과 폭력성 앞에서 여인은 철저히 짓밟히고 무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남편의 손에 붙잡혀 밖으로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진 첩은 기부와의 불량배들에게 처참할 정도의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끔찍한 성폭력에 시달려야 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성폭력을 당하다가 새벽에 풀려났고 동틀 때에야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 기자는 시간을 나타내는 밤새도록, 새벽 미명에, 동틀 때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녀가 밤새도록 멸망의 자식들의 폭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동틀 때 겨우 풀려나 남편에게 돌아왔지만 아무도 그를 걱정하며 기다리거나 맞이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정신없이 남편이 있는 집을 찾아왔지만 아무도 그녀가 돌아온 것을 몰랐습니다. 성폭력을 벌인 불량배들보다도 집주인인 노인도 남편도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고도 아무런 책임감이나 미안함, 죄의식이나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덕군 절망이었고 좌절이었으며 상처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밤새도록 안전한 집에서 잠을 자는 동안 여인은 집 밖에서 온갖 수모와 폭력을 홀로 당하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거나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 앞에 쓰러져 아침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첩의 모습이 레위인과 기부와 노인의 무자비함과 무정한 모습과 대비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성이 파괴되어 있는 사람들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성경 기자는 직시합니다. 성경은 결코 이런 폭력 속에 놓인 그녀를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부터는 그 여인을 첩이나 소녀가 아닌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그녀의 주인, 즉 남편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이 두 사람이 부부였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아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남편이 모든 의무를 저버리고 비열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남자답지 못하고 남편답지 못함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며 이 여인이 그에 따른 최대의 피해자며 희생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27절을 보면 폭력과 악행으로 얼룩진 악몽의 밤이 지나고 드디어 날이 밝자 레위인은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기 위해 문을 엽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첩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은 전혀 없고 오직 기부하를 떠나 일찍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여인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처참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살아 집 앞에까지 온 그녀는 집 문 앞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손은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사사기 전체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로 그녀가 안전한 집으로 들어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바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무정한 남편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자 안부를 묻거나 그녀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오직 한시와 비 기부하를 떠나고 싶을 뿐이지 그녀의 상황이나 상태는 아무런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은 자기의 말에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녀를 나귀에 싣고 곧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 본문은 그녀가 왜 대답을 못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는지 의식을 잃었지만 그때까지 숨이 붙어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체라는 말을 넣어서 그녀가 확실히 죽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레위인이 시체가 아니라 그녀를 잡아 나귀에 실었다고 되어 있고 29절에서도 그가 12덩이로 나눈 것은 첩의 시체가 아니라고 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이 도망치기에 급급한 나머지 첩의 상태를 살피거나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짐짝처럼 나귀에 실어 이동함으로써 그녀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이어지는 레위인의 비상식적이고 무자비하며 비인간적인 행동을 더욱 뚜렷하고 분명하게 강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집에 도착하자 첩을 거두어 칼을 가져다가 뼈마디를 찍어 12토막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거두어라고 하는 단어는 하자크라는 말로 앞에서 첩을 억지로 꽉 붙잡아 밖으로 강제로 끌어낼 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 첩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강제로 억지로 첩의 시신을 토막 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찍다는 나타으라는 단어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동물을 각드는 행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사용했다는 칼은 마켈레트라고 하는 단어로서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칼을 의미합니다. 그는 레위인이었기에 짐승을 잡는 것에 익숙했고 사람을 토막내는 일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지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나 슬픔도 없이 담담하게 자신의 첩을 마치 동물을 각드듯이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능수능란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군대의 소집을 위해 짐승의 사체를 나누어 보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일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그 짐승에게 한 것처럼 보복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이 악한 행동을 처벌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때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 쪼갠 시체처럼 쪼개지는 저주를 받을 것임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짐승이 아닌 사람의 시신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짐승을 쪼개 보내지 않고 사람의 시신을 쪼개 보내야 할 정도로 강한 자극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꿈쩍도 안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성과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체되어 있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레위인의 비정상적인 분노와 잔인성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을 대신해 죽은 폭력의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고 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수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폭력으로 얼룩진 첩의 몸에 더 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여긴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첩의 시체를 토막냄으로써 폭력에 희생당한 그녀를 다시 한번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레위인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도 더 인간성을 상실한 인물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이용합니다.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거룩한 제도마저도 함부로 이용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범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자신의 첩을 토막내어 보냄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온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서도록 선동하기에 이르릅니다. 레위인에게서 시신 조각을 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은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첩의 비극은 이스라엘에게 크나큰 경종이 되어야 했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사사기 19장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이는 등장인물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9장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행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것이 사사 시대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고한 인명이 무자비하게 살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자기 정권 연장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자들이 아직도 단죄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생지옥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죄성, 인간의 무자비함,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추상적으로 여기고 막연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죄의 세력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포탄 속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사람들은 원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악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한 여인의 희생과 죽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잔혹함,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 죄악이 창궐한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길로 갈 것인지 생명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19장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세상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만큼은 이 세상이 어떤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치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곳입니다. 이 일을 위해 목회자로,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역할을 포기함으로 가장 잔혹한 인간의 시신을 훼손하는 레위인의 모습으로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사리 사욕을 취한다면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이 없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면 이 레위 제사장과 다름이 없는 사람일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피투성이 된 이 세상 속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들을 부여잡고 그들에게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이렇게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 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척,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줘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가냘픈 여인, 그 여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잔악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성실하고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고한 생명들을 살상하는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난무한 이 세상을 주님 그대로 놔두시면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세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이러한 고통들을 치유해 나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찌우는 일에 관심 갖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